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토마스 첼라노 지음, 이재성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제3생의 제15장 나병 환자들과 하혈 환자들의 치유. 146. 산세베리노에 아토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전신이 나병으로 뒤덮여 있었다. 수족이 부어 축 늘어졌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오직 자기 병상에서 가엾게 하루를 보내는 일이 전부였고 부모를 슬픔과 비탄에 빠뜨렸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복되신 프란치스코에게 맡길 것을 제안하였다. 젊은이가 흔쾌히 수락하자 아버지가 밀랍을 아들의 키와 같은 크기로 만들었다. 이어서 젊은이는 매년 자기 키만한 밀랍을 복되신 프란치스코에게 바치겠다는 서원을 바라자마자 즉시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나병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147. 파노읍에 사는 부오노모라는 젊은이가 중풍과 나병을 앓고 있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성당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자 그곳에서 중풍과 나병이 완전히 치유되었다. 148. 소라 교구의 로가타라 불리는 한 귀부인이 하혈로 23년을 고생하였다. 어느 날 그녀는 한 소년이 최근에 하느님께서 성 프란치스코를 통하여 일으키신 기적들을 로마 사투리로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슬픔이 그녀를 덮쳤고 눈물이 앞을 가리자 믿음이 그녀 안에서 외쳤다. 오 복되신 사부 프란치스코여, 그 많은 기적이 당신에게서 흘러나왔으니 저를 굽어보시어 이 질병에서 저도 구하소서. 아직도 이런 질병을 치유하시는 기적은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혈이 너무 심하여 그녀는 곧 숨을 거둘 듯 하였다. 그녀가 하혈을 멈출 때마다 그녀의 몸이 공중으로 튀어올랐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며칠 후에 그녀는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공로로 자신이 해방되었음을 느꼈다. 그녀의 아들 마리오도 팔이 쪼그라들었는데 서원을 하자마자 하느님 성인의 도움으로 치유되었다. 149. 7년 동안 하혈을 하여 그 고통으로 온몸이 망가진 시칠리아 출신의 한 여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닌 사람인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치유하였다. 제16장 실성한 사람과 마귀 들린 사람의 치유. 150. 폴리뇨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미카엘 대천사의 성지를 순례한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샘물을 마셨는데 마치 마귀를 들이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마귀에 사로잡혀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보기에도 섬뜩했고 말하기도 끔찍스러웠다. 결국에는 복되신 사부님의 무덤에 손을 대었는데 손을 대면서 겸손하게 거룩하신 사부님의 능력을 불렀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토록 그를 고문하던 마귀에게서 풀려났다. 151. 나르니 마을에 사는 한 부인의 꿈속에 성 프란치스코가 나타났다. 그녀는 마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성인이 그녀에게 성호를 그으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심신 상태로는 성호를 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자 성인이 손수 그녀에게 성호를 그어주어 마귀의 권세에서 그녀를 해방하게 해주었다. 152. 마리티마에 사는 한 부인이 5년 동안 정신병이 들어 청각과 시각이 멈췄다. 그녀는 이로 자신의 옷을 물어뜯었고 불이나 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급기야 뇌전증까지 걸려 땅에 넘어져 심하게 몸을 떨었다. 거룩한 자비가 그녀에게 자비를 보이기로 작정하시니 어느 날 밤 그녀는 치유의 꿈을 꾸게 되었다. 그는 거룩한 프란치스코가 아름다운 옥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앞에 부복하여 겸손하게 자신의 건강을 청하였다. 성인이 그의 요구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녀는 약속의 서원을 하였다. 성인에 대한 사랑으로 어떤 자선도 거절치 않고 청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베풀겠노라고 하였다. 성인은 즉시 자신이 오래전에 하느님께 바쳤던 똑같은 서원을 회상하고 그녀에게 십자 성호를 그어주어 그녀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다. 153. 노르치아의 한 소녀가 한동안 실성한 듯 하였는데 종국에는 마귀에 들린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녀는 자주 이를 갈았고 자신을 핥히었다. 위험천만한 높은 곳을 피하지 않았고 어떠한 위험에도 겁을 먹지 않았다. 거기에 언어까지 잃었고 사족을 쓸 수 없게 되었으며 마침내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의 부모는 실성한 자식으로 인해 많은 고초를 겪었다. 부모가 그녀를 동물이 끄는 들것에 실어 아시시로 데려갔다. 그녀는 주님의 봉헌 축일 미사에 성 프란치스코의 제대 앞에 엎드렸다. 갑자기 알 수 없는 오물을 토해내더니 자기 발로 일어섰다. 그녀는 성 프란치스코의 제대에 입을 맞추고는 고통에서 완전히 헤어나 외쳤다. 주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성인을 찬미하십시오. 154. 귀족의 자녀 하나가 뇌전증으로 고생하였는데 바라보기조차 힘들었고 끔찍스러웠다. 입에 거품을 물었고 무엇이든 늘 옆눈으로 섬뜩하게 째려보았으며 손과 발 등 사지에서 악마의 짓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이상한 것을 뿜어내곤 하였다. 그의 부모는 하느님의 성인께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울부짖으며 가엾은 아들을 성인의 동정심에 봉헌하였다. 그러자 어느 날 밤 잠들어 있는 그의 어머니에게 자비의 친구이신 분이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 소리에 여인이 화들짝 놀라 깨어 일어나 벌벌 떨었다. 그러고는 아들이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발견하였다. 155. 프란치스코의 위대한 힘이 이미 생전에도 마귀들 앞에서 얼마나 많이 발휘되었는지 함구해서는 안 되겠다고 여겨진다. 그가 한 번은 산 제미니 마을에서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였다. 그는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친절을 베풀어 달라는 청을 받았는데 그의 부인이 마귀에게 시달림을 받았던 까닭이다. 마귀에게서 받는 그녀의 시달림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던 터였다. 그러나 복되신 프란치스코에게 도움을 청하였지만 이를 거절하였다. 그는 사람들의 열광하는 갈채소리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사람이 청하여 그는 함께 지내던 3명의 형제들을 자신을 대신하여 집의 새 기퉁이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4번째인 자신은 기도하기 위하여 조금 떨어져 있었다. 기도가 끝나자 프란치스코는 몸을 가엾게 뒤틀고 있는 그 여인에게 믿음으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마귀에게 그 여인에게서 떠나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였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너무도 쉽게 마귀가 떨어져 나갔는데 성인은 자신이 마귀에게 속은 줄로 생각하고 부끄러워하며 그곳을 떠났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같은 장소를 지나가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이 소리치며 뒤따라왔지만 성인은 그저 지나치려 하였다. 그녀는 성인의 발에 입을 맞추며 말씀 좀 하시라고 간청하였다. 그녀와 말씀을 나누시라는 형제들의 조언이 있고서야 이에 응하였다. 156. 치타 디 카스텔로에도 막이 들린 여인이 있었다. 사부님께서 머무르고 계신 곳으로 그 여인이 끌려왔다. 여인은 밖에 서서 이를 갈기 시작하였고 누구에게나 으르렁대며 못살게 굴었다. 많은 주민이 몰려와 여인을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하느님의 성인께 겸손하게 간청하였다. 주민들이 그녀의 미친 행동에 너무 오랫동안 시달려왔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거룩한 사부님은 함께 있던 형제를 여인에게 보내어 그것이 악마의 짓인지 아니면 여인이 거짓으로 그러는 것인지를 알아보게 하였다. 여인이 그 형제를 보자 거룩한 사람 프란치스코가 아님을 알아채고 조롱하기 시작하였다.
거룩한 사부님은 안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 기도가 끝나자 밖으로 나왔다. 여인은 성인이 나타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떨기 시작하더니 땅바닥에 뒹굴었다. 하느님의 성인이 악령에게 그녀를 떠나라고 순종의 힘으로 명하였다. 악령이 즉시 떠나갔고 여인은 어떤 해도 입지 않았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